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곧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날아가랴.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할렐루야. 우리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요즘 시대는 보여주는 시대라고 해요. 보여주는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예쁘게 하고 또 아주 조리조리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 혹은 또 자기 자신을 아주 멋있게 포장하는, 그러니까 말로 포장도 하지만 뭐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멋지게 또 예쁘게 또 귀엽게 막 이렇게 입고 포장하는, 아주 멋있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분들한테 좀 성공적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를 좀 더 멋지게 꾸미고 또 멋진 슈트를 입고 막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면서, 또 요즘 뭐 한국에도 그렇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청바지를 입고서는 아주 요즘 젊은 분들 못지않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데, 뭐 직업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멋지게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이게, 성공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멋지다. 너무 정말 대단하다. 특히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쉽게 보지만 SNS에서 보게 되면 아주 그 화려한 인생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멋진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꾸민 모습들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또 디자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또 멋진 차를 사가지고 비싼 차들, 혹은 또 정말 세계에 뭐 몇 대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차들을 보여주고, 또 자신의 어떤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또 멋진 여행을 통해서 뭐 해외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막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은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보여주는 삶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면 요즘 좀 멋을 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을 내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봐 뭐 또 이렇게 멋을 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과하게 좀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들도 입을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참 이렇게 보여주는 삶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 감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아도 참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저도 가끔씩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분은 정말 신실하게 사셨구나. 정말 진실되게 사셨구나. 아, 정말 신앙을 잘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기억에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그런 분들이 참 오래 가는데, 특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걸 묻냐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되려 너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느냐? 좀 충격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삶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대답을 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을 원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뭐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 보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고, 또 좀 사역에 대한 열정도 되게 정말 열심히 있었고, 또 많은 그 수학자나 또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보면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식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지식도 풍성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해짐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보이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이렇게 파를 정해놔요. 누가 더 뛰어난지 경쟁을 하고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비교 가운데 속에서 점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랑거리가.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 왔었어. 라고 사람들한테 얼핏 들으면 간증 같기도 한데, 또 얼핏 들으면 이게 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에서 다소 충격적이지만 조금 이해가 하기 힘든 말을 좀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는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다소. 또 이해하기도 힘든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약하다고? 내가 뭐가 비천해? 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하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사도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 만든 어떤 유명한 유명인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배고픔도 경험을 했고요. 또 감옥에도 경험을 했고,
돌에 맞는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수없이 또 배신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도 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걷고 고통에 갔고 감옥에 갔고 또 채찍을 맞는 엄청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신앙을 보여주길 원하고 또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로서의 그 삶을 보면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먼저 말이 앞서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 삶이 어떨 때는 조금 거짓된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건 저희는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신앙을 보여주길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멋진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찾으신다는 거죠. 진짜 신앙을. 진짜 신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보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이 올려주셔서 그런 화려한 삶을 그런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세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서는 게 뭘까요? 나는 손해보면 안 돼. 나는 꼬리가 돼서는 안 돼. 머리가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빨리,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바로 멋진 신앙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실 것 같기는 해요. 뭐냐면 이 나이에 인생의 현실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50대예요. 50대 초반이지만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하면 뭐 성공하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막 오고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도 오고 있고, 특히 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통화했을 때 가끔씩 건강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에 대한 책임도 참 커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참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아직 이렇게 버거운 걸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라고. 이제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그 이유 오게 됐냐라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한 20년 다녔던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봐도 정말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막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그 모습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구조구조, 그러니까 해임 그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족들한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 안에서 한참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셨냐고 하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참 차 안에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자녀들도 다 잠이 든 상태에서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그 아내 집사님한테 이제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직장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당신이 직장을 잃은 건 맞는데 당신의 가치를 잃은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 집사님이 마음이 무너졌던 그 마음이 다시 확 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이제 그 집사님은 새벽에마다 교회에 가서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해드렸대요. 제가 직장에 해임을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도 저렇게 담담하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직장에 대한 원망을 왜 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은 회사에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본이 되는 신앙. 남들이 봤을 때, 세상에 봤을 때는 그분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그분은 그 자신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한 설교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찬양 집회에 이렇게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대형 교회였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 그 청년부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 설교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완벽하니까 내 삶을 따라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도 연약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세상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아요. 진짜를 기다립니다. 진짜가 누구예요? 말 많은 사람보다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화가 나도 말을 조심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서 세상에 비치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파워? 세상의 힘? 아니에요. 돈의 힘? 아니에요. 어떤 인기의 힘?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여러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 미워할 수 있는데 용서하는 힘,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사랑하는 힘,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거죠. 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 같아요. 부모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 또 힘들어도 예배드리는 모습, 또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산기도를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래서 산기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그게 정말 싫었대요.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거기 가서 뭐 기둥,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정말 싫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님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은 기억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새가족 환영식이나 이럴 때 보면 교회 와서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리를 잡았을 때의 모습이고 처음에 그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누구의 어떤 설교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의 그 표정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새가족분들이 딱 들어왔는데 반갑게 맞아주느냐 아니면은 저분 누구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가다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교회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보면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가끔씩 농담을 하면 그 친구들이 아니 목사가 무슨 그런 농담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좀 세상은 우리의 어떤 말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목사다운지, 성도다운지, 장로다운지, 집사다운지, 권사다운지 이런 모습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데 교회에 성도님이 오셨나 봐요. 근데 그 성도님이 권사님이신데 이제 서로 이제 성도가 많다 보니까 잘게 얼굴을 못 알아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께서 그 영업 장소에 오셔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라는 마음 딱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자기가 좀 너무 무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말보다 내 삶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내 등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식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외로워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때로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보게 된다면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상처만 남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녀 때문에 울고 경제 때문에 한숨을 쉬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너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그 평범한 가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무도 몰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시간이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을 잊어버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장례식장, 한 집사님의 그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아들분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등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본이 되는 신앙이에요. 설교 한 편보다 더 강력한 믿음, 말보다 더 깊은 복음, 삶으로 남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직장도 재산도 세상의 박수도 결국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낸 사랑은 남습니다. 기억의 눈물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어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내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고백이죠. 그런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며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어려워도 믿음을 놓지 않는구나.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늘 따뜻해진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복음 시대입니다. 우리 삶의 누군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론 흘려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우리는 그 자리를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